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참으로 이 길이 올바른 길인지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빌립보서 3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잘못된 신앙의 길이라면 분명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십자가의 원수다. 누구 보고 하는 말이냐 하면 바로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착각하는 바로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아주 무서운 제목이며 또한 귀한 제목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제대로 걸어가는 길인지 잘못 가는 것인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잘 걸어가는 길이라면 채찍질해서 더 빨리 걸어가야 될 것이요, 잘못된 방향이라면 여기서 단념코 돌이켜야 됩니다. 이 길을 단념하고 딱 버리고서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천성길을 향해서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죠. 거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며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즉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가련한 자고 곤고한 자라, 불쌍한 자라, 그 끝은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참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마음을 오픈하고 마음을 열고 나를 좀 받아들이라. 내가 너의 마음 밖에서 이렇게 밤새도록 부들기고 있지 않느냐. 아니,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한 사람들인데 왜 주님이 마음문에도 아직 들어가지도 못하고 두들기고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우리나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조차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며 굉장한 점검을 줍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바른가? 내 자신부터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어쩌면 지옥인지도 모릅니다. 실컷 신앙생활하고 지옥 갔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는 두 가지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으며, 두 번째는 쾌락주의로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절대 진리를 외면한 채 율법 준수에만 힘을 쏟는 것은 은혜를 무시한 철저한 자기 교만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자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의로서, 자기 노력으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자들은 철저한 교만을 하는 자들이며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가 있어요. 우리는 그까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 알지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해서 성도로서의 모든 책무나 의무를 무시하고 방종하는 것, 이건 역시 은혜의 도리를 지독히 모독하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렇게 치우쳐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 천국 간다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 있나 하면서 방종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너무 타락하는 것입니다. 대속을 힘입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 얻은 성도는
그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께서 분부하신 거룩과 경건의 책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거기에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자기의 성결과 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반대로 된 너무나 잘못된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경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방종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빌립보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정말로 여기서 마지막 건면이죠. 마지막으로 나의 형제들아, 빌립보에 있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이, 기뻐라는 말이 16번이나 이 작은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함이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말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안전하니라 이 말 속에는 빌립보 교인들을 안전한 길로, 저 천성길로, 저 천국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3장을 보면 우리의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인지 잘된 길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전한 길로 갑시다. 할렐루야. 신앙은 안전하게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은, 건축은 두 가지가 중요한데, 집 지을 때는 첫째는 안전해야 되지. 구조적으로 불안하면 곤란합니다. 그죠? 무너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품질이 좋아야 돼요. 품질. 그래서 안전과 품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인데, 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지옥길로 걸어가면 곤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집이 결국이 지옥이 된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건 정말로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걸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품질이 좋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길이 아주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2절에 보겠습니다. 개들을 상가고 라고 말이 나오는데, 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개는 바로 유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을 가리킨 용어인데, 오히려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개라고 거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개라는 의미는 더러운 자, 추악한 자, 부도덕한 자, 탐욕스러운 존재를 의미하는 말인데요.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다 개라고 말하고 있는데, 개들을 상가라, 유대주의자들을 상가라 하는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 역시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왜 행악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들은 떼를 지어 몰려다니며 해를 끼치는 아주 탐욕스럽고 천박스러운 짐승처럼 교회가 세워지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회방하고 율법을 강요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극성을 부렸던 그 유대주의자들이 아마 빌립보 교회까지 틀림없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테네까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옆에 있는 빌립보 교회도 찾아갔을 것이, 회방을 놓았을 것이 분명하죠. 자, 그들이 율법을 강요하는 그 목적은 사람들을 자기 율법의 제자로 삼아서 스스로 자랑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요를 했는데, 그럼 성도들은 왜 그럼 그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면 핍박을 면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주의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유대교회에서 출교 조치가 내려집니다. 출교 조치가 내려지면 생업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을 따라갔고, 결국 그것은 자기의 사리사욕과 영예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복음을 버리고 그들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행악하는 자들이었는데 거짓 사도요, 괴물의 역군이었고 가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고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형식적인 할례를 하는 자들을 삼가라는 말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진정한 할례당이라. 할례는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지요. 이 할례를 왜 행했느냐 하면 그 뜻은 그 음란을 제거한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음란을 제거한다. 그래서 음란을 제거해서 성결한 사람이 된다라는 뜻으로 할례를 행했는데 육체적인 할례만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진정한 할례는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이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이지 육체의 그 할례 행한다고 성결해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죠. 그래서 마음에 행하는 우리가 진정한 할례당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바울은 말하자면 그대로 갔다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대로 계속 걸어갔다면 그건 아마 유대나라에서 장관급에 해당될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최고의 율법학자인데 거기에 문화생을 많이 두지 않습니다. 그 가말리엘 문화생이 둘이나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는 스테판이요, 하나는 바울입니다. 스테판은 최초의 선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한 사람 제자였던 사울은 바울이 되어 세계 초유의 전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단하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아마 세상적으로는 제일 출세한 사람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나 바울도 나도 신뢰할 만하다. 내 육체도 신뢰할 만하다. 나도 세상적으로는 남부름지 않게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멋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이요, 배운 것 다 배운 사람이요, 세상적으로는 높은 데 올라갈 때만큼 올라가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입니다. 분토와 같이 여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인 것을 전부 다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분토와 같이 보아버립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하잘것 없는 것으로 봐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세상 것 한번 가져봐. 올라갈 만큼 올라가봐라. 누구보다 더 높이 올라가봐라. 공부도 1등 한번 해보고, 대학교도 저 인류 대학 한번 들어가봐야 돼. 직장도 최고 직장 한번 잡아보고, 올라갈 때만 올라가봐라. 그리고 거기 있지 말고 내려와. 다시 내려와. 그게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올라가지도 못해서 아둥바둥하는 그런 사람은 좀 되지 말고 한번 가봐라. 한번 수시한 해봐. 끝까지 올라가 봐라. 그리고는 절대로 거기 머물지 말고 분토와 같이 여기고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올라가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고 올라가지도 말고 겸손하라 하면 그 아이들 뭐가 되겠습니까? 일단 한번 세상적으로 한번 출시 한번 해봐야 돼요. 올라갈 때까지 한번 올라가 보고 그 뒤로는 다 버리고 다 분토와 같이 여겨야 됩니다. 저 역시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대학교 입학할 때 저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이공대학 전체 수석. 졸업할 때에 졸업작품으로서
경남도에 출품해서 상을 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렇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건축가에서 특별한 사람. 저는 꿈이 한국이 너무 좁았어요. 한국 보면 막 대시 좁아가지고 저 미국 같은 데 가서 뉴욕 같은 데 가서 활동을 해야 양이 좀 차겠더라고요. 제 꿈은 미국 맨하탄에 가서 한 100층짜리 이상 되는 빌딩 설계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바벨탑, 진짜 인간적인 바벨탑을 세우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초유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꿈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다 접어버렸습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상해서 그 모든 꿈을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이제는 고성이라는 이 초원에 내려와서 축사를 설계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 축사 설계 잘합니다. 아주. 네. 소축사, 돼지축사 설계 잘해요. 축사를 설계해도 옛날에는 이것이 내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는데 10평짜리 주택을 설계해도 이런 것은 내게 용납이 안 돼요. 부산에 있을 때, 큰 설계 사무실에 있을 때는요, 아파트는 설계 안 합니다, 우리. 아파트 아닌 조그마한 주택 같은 거 들고 오면 저 구청 앞에 가보세요. 우리 그런 거 설계 안 합니다. 하고 쏟아내던 그런 사무실에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여기 와서는 10평짜리 주택 아주 감사하게 설계 잘합니다. 왜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는 하잘 것 없는 거예요. 세상 것 전부 다 내려놔 버렸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거 별거 아닙니다.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바울과 같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자기가 가진 이 의는 자기가 가진 죄 없음이라는 이것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난 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의 죽으심에 참여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뭘 쫓아가느냐? 바로 성결입니다. 성결. 아직 내가 이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결을. 아직 내가 도덕적으로 성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성결하려고 성화를 이루려고 쫓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완전히 이룬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얻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죄 없음은 인정받고 구원은 얻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성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성결을 위해서 쫓아간다라는 그 바울의 말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우리도 쫓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쫓아갈 때 어떻게 쫓아가는가?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는 말을 하고 있죠. 뒤에 있는 것은 즉 죄된 삶을 돌이키는 우리의 견주는 실패합니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로마에서는 때때로 마차 경기가 벌어지곤 했는데요. 마차 경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뒤를 돌아보면 진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앞을 향해서 질주를 해야만이 이기지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냥 뒤처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도대체 뒤를 돌아본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에서 그들이 고난을 받자 그들은 항상 뭘 그리워하느냐 하면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애굽 생활이 뭐가 그리 좋은데, 애굽에는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정력을 돋우는 이런 음식도 있으면 여기는 그런 것도 없다. 맛없는 내 만나와 내 주라기밖에 없다면서 불평불만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생활을 자꾸 그리워하면 불평불만밖에 안 나와요. 결국 그들이 불평불만하다가 다 멸망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된 생활을 그리워하면 안 됩니다. 거의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불신자들이 생활하는 그걸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저 하늘의 구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야 되지. 자, 이 표대는 바로 하늘 표대인데, 하늘 표대. 그래서 쫓아간다는 것은 온전한 성결, 온전한 성화를 위해서 천성을 향해서 일로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절대 인내하지 못합니다. 하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절제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실 그 인정을, 그 상을 바라보고 오직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 구름의 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1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 빌립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글이에요. 초보자에게 주는 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 때문에 수준이 굉장히 있습니다. 성숙한, 온전히 이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믿음의 정진을 할 때 사소한 잘못은 포용해 주시리라는 말씀이죠. 사소한 실수는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에 오직 우리가 여기까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라는 말 속에서 믿음의 정도는 다 개인마다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려요. 믿음의 분량이 다 틀립니다. 믿음의 정도도 다 틀려요. 믿음의 분수가 다 틀립니다. 은사도 다 다르죠. 그러므로 자신의 분량대로 인정하고 진실하게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내 분량대로 그냥 진실하게 행하면 돼요. 그렇게 달려가면 됩니다. 자,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함께 본받으라. 자, 이런 말은 참 이거 어려운 말, 이렇게 말하기가 제일 굉장히 쉽지 않죠.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참 이것만 봐도 바울은 대단합니다. 저는 절대 이런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를 본받으세요 라는 말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바울은 담대하게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 말입니다. 바울의 모든 생활은 다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본받으세요라고 말은 못해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되어가야 됩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여기 여러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 잘 믿다고 착각하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잘 가는 게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잘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예수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정도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 저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배라는 거예요. 배. 그 영광은 저에게 부끄러움에 있고 저희들이 방종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것은 세상의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늘을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을 꿈꾸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해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딛고서 성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능히 우리를 죄에서 건져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저들의 신이 배라고 말하고 있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땅의 일을 생각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귀가 잘 누르시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불신자로 살았더라면 세상 풍조를 쫓아 나름대로 재미있게 세상 재미를 맛보며 살았겠지만은 교인으로 사는 날 온갖 교제와 규범에 매여 그러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하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찾아서면 제가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신앙생활 잘하는데 자기들은 아마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아마도 그 중에는 목사도 있었을 것이요 전도사도 있었을 것이요 선교사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사도 있었을 것이요 장로도 있었을 것이요 권사도 집사도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나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예요. 착각이죠. 착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볼 때는 어떠냐? 너희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써서 금같은 믿음을 써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성결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영안을 뜨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세상에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도조차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자부는 하고 착각은 하고 있으되 지금 여기 말하는 게 보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자기 마음 밖에다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제발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마. 라고 말하고 있는 정도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죽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난 널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한 번도 나를 마음에 넣어둔 적이 없었다. 도대체 그럼 이 라오디게아 신앙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그게 바로 믿는 것이 구원이다는 정도의 개념으로 믿음을 설정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한 번도 마음에 모셔보지를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나가서 세례를 받고 한평생을 교회를 다니는 지성으로 뭔가 시간, 재물을 바쳐 봉사, 충성, 헌신했는데 예수님이 너희 속에는 내가 없다. 너는 신자가 아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전혀 아니네. 하는 말을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가 차려버렸어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교인들의 대부분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요한 1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말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영생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예 그 신랑을 모시지도 드리지도 않고 있다니 이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땅을 치고 통곡할 일이지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을 통해서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진정 구원 받을 성도라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귀를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의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착각신앙이었습니다. 착각신앙. 착각신앙.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착각이죠. 사실 그들이 죽으면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었는데 천국 아랫목에 들어갈 줄을 굳게 믿고 편안하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지내는 경우였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착각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신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신인가? 바로 소원 성취 신앙입니다. 기복 신앙이죠. 성공주의 신앙, 번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교회 다녀도 사실은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근거해서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빌고 그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런 신앙 행위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관계없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원수라고 바울은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자,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라, 저희 신은 배요. 배라는 개념이 뭔가 하면
바로 욕심이요, 탐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입니다. 탐욕. 자,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짝하면 안 되는 세상의 특성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교인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저 뒤에 계시록 앞에 보면 요한 1서가 나오죠. 2장 15절. 중요하니까 찾아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부터 17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갈 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쫓는 자들은 세상의 지배자인 사탄의 종으로 전락할 위험이 아주 있습니다. 주님보다 세상 물질, 세상 학문, 세상 명예, 세상 쾌락에 탐닉할 때에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사로잡힐 우려가 아주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고 무한합니다. 세상 것의 결국은 파멸이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겸손히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집 한 채도 없었어요. 거기 머리 든 곳조차 없었습니다. 여우도 둘이 있고 새들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든 곳조차 없더라. 그분은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자유로운 영혼이었죠. 자유로운 영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세상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세상 것에 너무 얽매이면 거기에 사로잡힐 우려가 있는데 세상 것의 주인이 바로 사탄이므로 결국은 사탄에게 사로잡힐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을 되돌이켜 보시고 나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 라고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고 거기서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저 하늘의 흰 구름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산맥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인이 이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갈 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인이 그 누구든지 목사라도 만약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목적 삼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고 섬긴다면 헛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일이란 영생이 없는 것이요 구원을 맛보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배를 신으로 모시고 사는 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의 배를 채워줄 우상을 스스로 만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름은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이라고 붙였을지라도 그가 믿고 섬기는 신은 우상일 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타락한 인간의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 계신 분도 아니며 배를 위해서 십자가 진 분도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상 숭배자는 절대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지옥밖에 더 있겠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숨기다가 그 결말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께서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즉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이 세상 것에서 완전히 결별하는, 세상 욕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고서도 여전히 자신의 세상 욕심을 추구하고 오히려 주님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하루하루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축복된 삶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절여있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을수록 사랑, 희락, 화평, 평강의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서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단지 믿음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한정시켜 놓고 그것이 천국 가는 표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 이후로는 자신의 소원 성취, 자아 실현, 성공, 축복, 부자되기, 건강 등 이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땅의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신앙적인 열심을 내고 달린다면 또 이런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있습니다. 그 끝은 어디일까요? 끝은 지옥입니다. 멸망입니다. 착각된 신앙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죽여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길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원이나 성취하는 데 몰두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을 행한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하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며 착각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기적과 이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도 거짓 기사, 거짓 이적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마귀는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기사도 행하며 부자가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착각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너무 골몰하고 추구하면 그 세상의 왕인 사탄에게 사로잡힐 우려가 아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빼나 채우려는 행위를 이제는 벗어버리십시오. 이제 진정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께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세를 겸손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성결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가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어쩌면 라오디게아 교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 것에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에녹과 같이 경건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십자가의 원수 기억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